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양한 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법이죠. 신명기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아주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과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15에서 16절이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수준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종이 주인을 피해 나에게 도망했으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을 피해 종이 도망왔다는 것은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것이죠. 이렇게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면 이 종은 생명의 커다란 위협을 느낄 수 있고요. 엄청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죠. 만약 이 도망친 종을 돌려준다면 거의 죽을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신 것이에요. 또한 16절을 보니까 그 도망친 종이 원하는 곳을 택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되더라고요. 종을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다른 데서 도망친 종을 본인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종을 삼는데 그 종이 선택한 곳을 이렇게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약점이 있거나 그랬을 때요. 그 약점을 볼모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자라 그래도 도망친 종이라도 이렇게 압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을 하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왜 그렇죠? 그들은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쳐 온 종,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있을 때도 약점을 잡아서 완전히 통제하려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럴 때, 그래, 뭔가 나에게 신세를 지었다든지, 그가 약점이 잡힌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통제하려는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나는 과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약자들을 잘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는 이 성적 윤리 기준을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넘어가라,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성적 윤리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너무 이거 불쌍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그러한 죄들은 그것은 너무나 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준을 엄격하게 하셔서 절대 그 죄가 번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전염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분명히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자비와 정의, 정의와 공의의 그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도 완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17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우리가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죠.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진짜 입에 담기 좀 거리껴지는 그런 성적인 범죄,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런 성적인 범죄가 범람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도요, 그 이방의 그런 풍습들이 들어올 것이 뻔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봐주지, 좀 이해해주지, 그게 없어요. 특히 범죄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허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특강 말씀드렸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어쩌면은 이성교제나 이러한 것들은 좀 엑스트라적인 거, 이렇게
중심적인 건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기준을 바르게 세워주신 것이죠. 신명기 말씀도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성적인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연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에요.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성이 아름다운 것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산다면은 가나안 땅에 창녀와 남창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모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결혼 후에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적 연합이 유지되고 결혼 이후의 부부들도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적 연합을 유지한다면 남창과 창녀는 자연히 필요 없겠죠.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참 그리고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개 같은 자래요. 개 같은 자. 창기가 번 돈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거룩하지 못하게 남용하는 그러한 자들을 개 같은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 돈은 아무리 헌금을 해도 받지 않겠다. 그건 가증한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이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박수흥 장로님께 크리스천 이성교제라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흐름이 아무리 대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기준 위에 이성교제와 부부관계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오후 예배에 와서 듣는 청년들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본인이 꺼리끼는 게 있으면 숨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 앞에서도 자신이 드러나고 또 어제까지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세워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그 모습에 제가 도전을 받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런 숫자라든지 외형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수백 명이 오더라도요, 이런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가 동성애 이런 것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군대 같은데 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그냥 쉬는 시간 같은 때 휴일날 같은 때 들어오면 한 명의 그러한 암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은 불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것들을 정말 먼저 그 살아간 경험과 우리가 실수를 한 적도 있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고 얼마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요. 그래서 어제 특강 같은 그러한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한 명부터 믿음으로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진정한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제가 어제 들은 말씀 중에 크리스천 청년들의 이성교제 가운데 스킨십의 범위는
상대방에게 성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기준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그 행동들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그 기준선을 알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런 기준도 없이 막 당당하게 뭐 내가 좋은데 어때요? 이런 거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규례를 보면은 종이 도망쳐온 종, 그 종을 너가 정말 약자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하고 음란한 방법에 의해서 돈을 취득해 놓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래도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물질을 취득하여 하나님께 헌금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취득하는 과정 또한 거룩하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19에서 20절은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19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너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는 약자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이자가 없더라도 먹고 사는데 결정적 지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탐심을 억제하기 원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어떻게든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생계 유지가 아닌 무역 등을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이기에 이자 취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법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들에 한정된 긍휼의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은 이방인과 형제들에게 각각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기준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무조건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차별을 하고 형제들에게만 이자 안 받습니까? 근데 모든 성경을 읽고 규례를 읽을 때 그 배경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들에게 한정된 긍휼의 법이라. 우리가 이 네로우 마인드, 시각이 편협되면요, 다 그렇게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 시각이 좁죠. 그러니까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왜 이 이방인은 안 되고 이 형제들에게만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이 규례의 진정한 배경, 정신, 그러한 것들을 알면은 우리는 그런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21에서 23절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한 태도를 교훈합니다. 우리 21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서원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시죠. 코람데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간증한 것,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이 가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또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교회의 결정, 교회에서 약속한 것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 안에서 약속한 거, 그 결정 가운데는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약속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에서 25절은 재산을 함께 나눌 때의 기준을 제시해요. 24에서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소산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의 소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락되지만 열매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 비축하는 행위는 금지되었죠. 사실 남의 밭에 들어가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의 나다를 손으로 따먹는 행위는 극빈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비의 규례들 또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드라인을 또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경제적 소득을 얻을 때 이 열매가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내 배만 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고도 있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이렇게 따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밭에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상대방의 호의를 악용해서는 안 되며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무언가 도움을 받을 때 이미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말씀도 들었듯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불평할 뿐입니다. 그런 반응을 접하면 우리가 도와준 입장에서도 다음에 다시 도와줄 때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내가 호의를 그동안에 베풀었는데 이미 받은 그 호의는 생각하지 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못 담게 해요?
째째하게 포도만 그냥 따먹게 하고 그 극빈자들에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왜 더 해주지 못하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은 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적 가이드라인에서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No more.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더 얻어먹고 싶고 더 도움받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릴 때 언제 열리는지 알아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꼭 물질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더 해주지 못하는 것, 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요, 길은 막힙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투쟁적으로 열어가는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것이 열린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취득할 때도 탐심을 경계해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그러한 탐심,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넘어가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상에 대해 참으로 세심하게 기준을 정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과는 성적 윤리에 대해서만큼은 세상과는 절대 다른 거룩한 성적 윤리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꼭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도움 받았을 때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탐심을 경계합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고 세상과는 정말 구별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불편한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많이 와닿는 부분들, 그것을 붙잡고 주님, 제가 어제까지 넘어졌더라도 오늘은 다시 승리하게 하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약자들을 하나님 어떤 볼모로 삼아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통제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성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용납도 없고 그 죄가 하나님 정말 공동체 안에 전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막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공동체 안에
정말로 창기와 남창을 허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리든지 간에 그 재물이 취득되는 과정 또한 거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탐욕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포도원에 와서 포도를 따먹되 정말로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아버지 또 감사할 거리들이 생겨나며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필요한 사항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져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세심하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되니 정말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포도원 열매를 따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항상 또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는 약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싸주고 또 그것을 정말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빌미로 삼아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옛 성품, 옛 사람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선의로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지만 주님 그러나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들의 모든 개인들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과 또 용서와 또 서로를 향한 희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분노의 감정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또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그러한 지혜로 정말 그 분노의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의 말씀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스펠 청년부 또 예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특강을 들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나라 우리 교회에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부부들 또 가정들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면에서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사람들 떠오른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저녁에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하나님 높여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과 아버지 정말 보살핌을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아버지여 정말 성격 윤리 아버지 그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그 종들에 대해서 아버지 도망쳐온 종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걸 그 약점을 잡아서 아버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주님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바르게 다시 세워가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탐욕의 하나님 문제를 아버지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여 정말로 포도원의 포도를 아버지여 딸 수 있도록 정말 허용하고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아버지 도움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 더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